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기본적인 원리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별로 구할 것이 없어요. 찾을 것이 없습니다. 두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진짜 부족이 없을까요? 진짜 결핍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부족이 너무 많아요. 결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족과 결핍은 물질적인 부족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 결핍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과 결핍은 없더라도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내가 그 부족에, 그 결핍에 관심이 없으면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결핍, 우리가 말하는 그 결핍과 그 부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령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주의 종들을 왜 파송했었을까요?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령을 몰랐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로 이 두 주의 종들을, 주의 거장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알게 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는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알았지만 성령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요, 말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학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평신도 선교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성경학자였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성령에 관해서, 성령의 충만에 관해서, 성령의 어떤 능력에 관해서, 성령의 체험에 관해서 이 아볼로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주의 종 이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이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더니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구할 것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찾을 것이 없어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드릴 것이 없어서 두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성령을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가운데 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신상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해결해달라고 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막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뭐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늘 그 정도에서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상도에 어느 5일장 재래시장에 어느 한 사람이 닭을 키우려고 시장에 닭을 사러 갔었습니다. 닭을 사러 갔는데 저쪽 한쪽에서 어떤 닭장사가 자기 이 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닭은 보통 닭이 아닙니다. 이 닭이 울면은 가정에 슬픔이 사라지고 애환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가정에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 자기 닭을 막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닭을 사러 간 사람이 뭐 솔깃해가지고 그 닭장사한테 가서 이 닭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 닭을 사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고 애환이 사라집니까? 그럼요. 이 닭이 울기만 울면은 막 집이 막 완전히 변합니다라고 막 닭장사가 그렇게 닭을 소개를 하는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닭은 다른 닭들과 달라서 3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3배로 값을 치르고 닭을 사옵니다. 귀한 닭이니까 집에 와가지고 집도 잘 지어주고 이 난방시설도 해주고 물도 주고 사료도 끊이지 않도록 계속 줍니다. 혹시나 부족한 거 있을까봐 밤에 일어나서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뭐 닭이 울어야 뭐 집에 복이 들어오든지 뭐 화평이 들어오든지 뭐 애환이 떠나든지 할 건데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좀 부족한 것이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싶어가지고 다음 장날에 그 닭장사를 찾아갑니다. 그 따집니다. 내가 이 당신 닭을 샀는데
닭값을 3배로 비싸게 주고 닭을 샀는데 왜 닭이 안 옵니까? 닭이 울어야 뭐 집에 뭐가 찾아오고 한다는데 왜 닭이 안 옵니까? 막 따지니까. 집은 잘 지어줬어요? 묻습니다. 닭 장사가. 집 지어주고 말고요. 보온시설은 잘 해줬습니까? 당연하죠. 밥은 잘 줬습니까? 밥 안 주고 뭐 됐깁니까? 물은 잘 줬습니까? 주고 말고요. 닭 장사가 말합니다. 무엇이 답답해서 울기요? 답답한 게 없어서 닭이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답답함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으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답답함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답답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진실한 관심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자라게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은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지역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품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도시를 품는 일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구브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밤빌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베레아를 위해서, 저 헬라 지역, 아테네를 위해서, 고린도를 위해서, 저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위해서도 날마다 남몰로 눈물로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랑의 믿음의 빚이 있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지속하게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지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빚진 내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이 가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바운더리가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때로는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 내 더 넓어서는 내 집안의 문제, 조금 더 나가면 내 교회 문제, 그 정도였다면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사역의 우리 구역이, 우리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전 세계를 봅니다. 우리의 교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저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런 표적과 이런 기사와 이런 이적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굿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굿하는 사람이, 무당이 조그마한 아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굿을 못해요. 굿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저도 어느 날 누군가랑 같이 신들린 사람 집 쪽으로,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저보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딱 알아채고 당신 들어오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한다면, 첫 번째는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할 때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한다 해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할 때,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할 때,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더러운 그릇에 사다가 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물이 있는데 집사님이 깨끗한 물을 깨끗한 컵에 받아서 이렇게 올려 놓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 컵이 더럽다면 그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예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세우는데 어떻게 자신을 세우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깊은 회개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막 퉁쳐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지 못했던 것,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 의지로 살았던 것, 내 명예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 죄악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끗하게 자기를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회개는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CCC를 만드신 닥터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5분 이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분은 늘 회개, 5분 이상은요, 죄악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 내 영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주의를 지키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충 눈치를 보고 그냥 부모님이 좀 화가 나 있으면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모들은 항상 못 지어보죠. 뭘 잘못했느냐.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앞에 지은 죄는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은 죄는 국가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사회가 지은 죄는 사회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한테 가서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가 왜 노동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사모랑 사귈 때에 CCC에서 훈련받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금요일 밤만 되면은 제 조그마한 마티즈를 타고 6시간 걸려서 부산까지 운전하고 내려갔었습니다. 새벽에 제 사모를 출근하는 길에 만나서 회사까지 태워주고 또 1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면은 잠깐 만나고 또 밤에 올라와야 되니까 본부로 또 밤에 올라오고 그것이 연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화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너무 설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찬을 차려놓고 나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순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가을에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께서 차려놓으시는 그 부흥회의 만찬 가운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떠먹여주시는 그 풍성하고 영양가 맞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 가운데서 참석하여서 우리 영이 살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으로 하지,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몇 가지 기도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냥 일어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막대먹은 성품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습이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령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마음껏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이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장로의 유전들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커튼을 활짝 여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이 테이크 케어하기를, 우리를 보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다 헛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척척척척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은요, 성령의 의지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화려한 것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nothing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담대해집니다.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자는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고 30이 되면은 삶의 기초를 세우고 40이 되면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50이 되면은 이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 되면 기가 순화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했는데, 이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을 알면은요 10대라도 20대라도 이순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나한테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고 섭섭증이 생기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이 구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요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전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터치해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삶의 애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